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에 다루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 배우기를 가능하면 정치 이야기를 피하라, 그렇게 배우곤 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지요. 보통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라면 어떻습니까? 결론이 좋게 나질 않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교회 형님 한 분하고 한번 정치 이야기를 했다가 정말 대판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목회자들도 성도들 간에 정치 이야기를 피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정치는요, 말 어감이 좀 딱딱해서 그렇지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예컨대 사회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침묵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러하지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수긍이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가 과거 독일에 있었던 나치 정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 이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으며 이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때 많은 독일 교회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치 정권을 옹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치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금기할 것은 아니고, 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도요,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치 정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맞겠습니까? 그렇게 오늘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3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권력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과 사회 가운데서도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복무할 때 그리스도인인 간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영원할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대한민국을 꿈꿔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것도 군대에서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단기로 군복무를 끝낼 거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오자. 그래서 그때 이런 주제도 다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 권세를 폐하시고 친히 성도들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입니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 이야기가 아니죠.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장 세력이 되어서 현 정부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되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이 모든 일들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리고 또 이 일은 누가 이루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세상 권세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국가 권력은 오늘 1절 말씀대로 하면 누가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허용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라 어떤 권력이라고요? 허용된 권력이다.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선출하고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정권이 들어설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끌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국가 권력을 존중하고 법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를 존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해서 제가 나이도 어리잖아요. 세상 경험도 적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신희 목사를 이 교회의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정 국가 권력을 우상화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세상 권세는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권세, 권력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역사책을 보십시오. 영원했던 나라와 권력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국가 권력에는요, 흥망성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최종적으로 이 땅에 완성될 나라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정 권력이 마치 영원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 권력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마치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인 양 생각한다면 그거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일 염려스러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교회와 성도 간의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지나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떤 목회자께서는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회자 성도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반대 진영에 있는 보수당을 지지해야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너무나도 기가 찼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과 같은 정치 구도가 형성된 건요, 몇백 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에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다라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또요, 그렇다면 반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무조건 선이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께 정치에 대해서 배울 때 늘 정치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차악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덜 나쁜 쪽을 선택하는 걸 차악을 선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숨은 의미는 모든 것이 선인 정당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모든 정당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옳다, 반대로 보수당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옳다, 이렇게 보는 게 상당히 편협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정 정당 권력을 우상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군가가 특정 권력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가르는 것도 성경적인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신희 목사는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여러분? 저랑 지내신 지 벌써 1~4년이 넘었잖아요. 대답을 못하시면 둘 중에 하나겠죠. 창피해서 말을 못하던가, 아니면 이제 이신희 목사가 그동안 중립을 잘 지켰던가. 제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국방, 외교,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의료, 주거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신이라는 한 사람인데도 모든 영역이 무자르듯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수다 해도 모든 영역이 다 보수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진보라고 해서 모든 영역이 다 진보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보수니 악하다, 당신은 진보니 악하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없고 자유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무엇이 성경 말씀에 가장 근접한 입장인가 심사숙고하여 차악을 선택하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왜 차악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모든 정당, 권세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일시적이다, 영원하다?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 정당, 특정 정치적 입장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무척이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완전히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치우치는 바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 매이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정치적인 입장이 같아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들이 모든 계층, 성별, 위치를 뛰어넘어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 영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컨대 부자만 나올 수 있는 교회다? 건강합니까? 아픈 교회입니까? 진보적인 사람만 나올 수 있다. 그 교회 건강합니까? 아픈 교회입니까? 이런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세리 마태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열심당원, 젤롯당이라고도 하죠. 젤롯당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만 놓고 보면요, 이 둘은 싸워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들조차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까? 세상 나라가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정치적인 신념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과 정치적인 신념이 충돌한다? 그러면 복음 앞에서 정치적인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정신은 죄를 제외한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들이 영호남을 가르며 우리가 남이가 하던 그 일을 목사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분열하고 있을 때 아니다, 그래도 우리 서로 대화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싸매주는 역할을 교회가 먼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극도로 조심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특정 정치 입장을 대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설교 시간 제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인데 만약 제가 이 시간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사용한다면 성도들에게 일종의 영적 폭력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교회에는요, 서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다른 입장을 가진 성도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편향된 발언을 하면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속한 개신교에서는 교회와 국가 권력의 분리를 갖다가 주장해 왔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네 글자로 뭐라 하죠? 정교 분리라고 합니다. 물론 각 개신교파마다 그 정도와 방법은 다르지만 확실한 건요, 중세시대 천주교가 취했던 그런 정교 일치의 사상은 모든 개신교회들이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천주교회는 사실상 국가 위에 군림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엄청난 폐해가 나타났고 그 증거들이 교회사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친히 나서서 정교 분리의 사상을 주장한 건 세상사에 아예 관심을 끊고 산에 들어가 살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정치적인 입장을 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식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교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둘째, 정치적인 입장을 내는데 특정 정당과 특정 사람을 통해서만 낸다. 예컨대 제가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를 갖다가 뽑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이게 덕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 외쳐야 되지, 이걸 특정 정당과 사람을 우상화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도 정치적인 입장을 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에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목회자로서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회에 악이 만연하여 많은 생명들이 위태로운 순간이라면 교회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앞서 이야기했던 독일 나치 정당입니다. 이들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정치 행동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도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을 옹호한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큰 홍역을 치렀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내란 세력들이 북한을 도발하여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그런 정황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겠습니까? 저는 또 국제적으로는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무척 다 싫어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는 약자, 이제 젤렌스키는 약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전쟁을 자초했고 또 한 사람은 자초했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4년이나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망자만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죽어가는 일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중립을 지키더라도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을 나타내야 될 상황은 언제냐면 사회에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 죄가 옳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로 저를 욕을 하든 꼴통 보수를 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목회자인데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녔던
야, 이런 영상 올라가는 건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장신대에서 좀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예. 근데 저는 거기서 꼴통 보수입니다. 예. 아니 세상에 목회자가 사랑을 가르쳐야지 어떻게 동성애자를 향해서 그걸 갖다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제가 손가락질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요, 성경이 절대 기준이며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한 것은 죄라는 거예요. 동성애자요,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그들이 만약 회개하고 교회로 나온다면 그들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동성애를 죄라 하지 말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라고 한다면 이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정죄하고 처벌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나라를 뒤집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과 절차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면 이 또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 앞에서 유순한 태도를 지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을 누가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한 내용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1절에서 뭐라 하셨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지만 한 가지 상황에서는 예외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고 기독교 신앙과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막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근간 출발점이 유물론이라고 하죠. 이 세상은 뭘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종교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개신교의 대부분의 순교자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도 보십시오. 엄청 현대화된 것 같은데 그 사회 밑바닥에서는요, 아직도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무조건 북한이나 중국을 적으로 돌려 싸우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국가 간에서는요, 교류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최우선순위의 가치이며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6월달이 되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님들께서 어떤 정당, 어떤 후보를 뽑으실지에 관심을 두지도 않지만 또 둬서도 안 됩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와 가까운 분이 되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저는 목사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의 위배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회나 목사가 특정 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기준은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죠? 이 정당과 이 후보의 공약을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가? 이거를 갖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둘째, 성경이 죄라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셋째, 기독교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데 여기서 셋째 기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도움이 되는가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가, 우리를 승진시켜주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를 지켜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지혜롭게 잘 선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동시에 좋은 국민, 좋은 시민, 좋은 군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 권세를 누가 세우셨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다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에 두셔야 합니다.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중립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 권세가 충돌을 한다?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어떤 문제였죠? 생명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마지막은 기독교 신앙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부자 되게 할까?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살펴보시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싸매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들이 나서서 왜 교회를 분열시킵니까? 아니, 지금 갈기갈기 찢겨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마음 아픈 얘기 해드릴까요? 서울에 가면요, 전라도 지역 사람들을 지지하는 교회가 있고 영남 사람들을 갖다 지지하는 그런 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릴까요? 이거 한번 얘기를 드렸네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를 왜 뽑았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왜 뽑았냐 했더니 그 전라도 사람이 아니어서 뽑았대요. 그 교회 부교육자로. 제가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 전라도 장흥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호남과 영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나서서, 목회자가 나서서 나라를 갖다가, 교회를 갖다가 두 쪽 내고 있다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러한 우리의 사명들 균형 있게 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